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하나의 질문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답을 오늘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먼저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이유가 나오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 어린아이들한테 귀여워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라고 해서 만져달라 라고 하는 의미 같지만 실은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져주신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이 어린아이들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해주세요, 귀여워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불완전한데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꾸짖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렇지만 보시고 오히려 노하십니다. 화내세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어요. 당시 어린아이는 어땠다고요? 부족한 자, 불완전한 자, 연약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지 온전하심을 받는 자가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같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후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어린아이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두 번째 무리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와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이 매우 합당한 질문 같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 던질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사람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 율법, 제사,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기준에 조금 모자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조금을 보태주면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10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점수가. 근데 내가 한 50점, 못해가지고 한 40점, 어떤 사람 좀 잘해서 60점, 이어서 나머지 한 40점에서 60점 정도를 예수님이 채워주면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빵점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아예 시작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부터가 조금 잘못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뭡니까? 내가 뭔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죠. 전형적인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여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럴만 할 거예요.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 돈도 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들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좀 자신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거 해라 라고 말하면은 내가 이거 조금 부족했구나, 이거 채워야지 라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이 사람은 이 한 가지 금방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텐데 그 한 가지가 뭐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팔아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서 능력은 이 재물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게 자기의 힘이었고 자기의 자존심이었고 자존감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서 이 세상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다 팔라는 겁니다. 얘기 뭡니까? 네가 의지하던 것, 네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하늘나라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많은 능력이 있어 보였고 또 이 사람 말한 것처럼 무언가 내가 하여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구원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이게 천국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나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이라고 물어보아서 내가 그거 조금 보태해서 내 능력 플러스 무언가 해서 천국 백성 된 겁니까? 아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닌가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 감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인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알면서도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면 더욱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던데 혹시 어설프게 철이 들어서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영악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 지금보다 더 힘을 빼고 조금 더 어리석고 단순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